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매일 성경은 혼자 묵상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을 위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온라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얻었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이요,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시고 일상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서 가벼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짧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필요한 태도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때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관계의 상처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온유함은 때로 약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입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지고 다니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 부담,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때로는 이런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의 말씀 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높든 낮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려고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복음의 요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식이 잘못할 때는 실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나 죄악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나이, 성별, 국적, 학벌, 재산, 과거의 죄악. 아무것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해집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결코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전혀 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과 싸웁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생각날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도 놀랍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장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 없는 모든 것의 무익함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를 가져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보다 필요한 덕목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오래 참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진정한 사랑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PR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이런 겸손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사랑의 이타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사랑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화를 오래 품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잊어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선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사랑의 최고성을 선언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찾는 기쁨도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용은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화하게 대하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은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지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7절의 약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둘째는 믿음, 셋째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조차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서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선한 일을 했을까? 내가 충분히 착하게 살았을까? 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음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믿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다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3절의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창조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4절에서는 아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았던 것은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특별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6절은 믿음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선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인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어야 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은 계명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의 근본적인 의미와 실천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부터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특별히 위로가 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9절은 사랑의 순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사랑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종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과 아픔 뒤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하늘과 땅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에서는 혼돈이나 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되 직접적이고 완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아픔의 눈물, 상처의 눈물, 이별의 눈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이지만 새로운 창조에서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의 것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시며 끝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니라는 약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불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십니다. 7절의 마지막 약속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특별히 강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주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아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자녀 교육의 걱정, 인간관계의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취업 걱정에 시달리고 결혼과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중년의 직장인들은 위로는 상사의 압박, 아래로는 후배들의 도전에 끼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과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잠깐의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혼의 깊은 평안,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뜻합니다. 세상에 어떤 휴가나 오락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한 마음입니다.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으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은 참 흥미롭습니다. 멍에는 원래 무거운 짐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멍에처럼 우리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수였던 예수님은 멍에 만드는 일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좋은 목수가 만든 멍에는 소의 목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쉼입니다.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염려하시며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표현에서 끼치다는 말은 유산으로 남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평안입니다. 돈이나 재물은 도둑이 훔쳐가고 녹이 슬게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유산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시던 그 평안, 폭풍 우 속에서도 잠잠히 주무시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안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세상의 평안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근심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평안은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의 찬 선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는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은 모든 공급의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방식과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풍성한 대로 즉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에 비례하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한지, 자녀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갑작스런 의료비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히 일해야 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에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때에 맞춰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보시는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확실한 지식 즉 신앙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여러 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지휘하에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이라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행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진정한 선, 즉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당시에는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나은 환경, 더 건강한 몸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족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바로 이 충족한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대 사회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함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 약함을 자랑하리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 바뀌지 않는 성격, 개선되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간증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낸 간증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동시에 희망적인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평안의 위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았던 일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지금 평안해 보이는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은 다릅니다. 이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깥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말씀이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 고통,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병도 오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환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불안정, 취업 걱정, 가정 해체,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전쟁과 테러의 위협까지.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환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의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사회에서의 스트레스, 소외감과 외로움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담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선언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기었노라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완성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들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들은 이미 패배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싸움의 최종 결과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자체는 어렵고 복잡해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간의 염려와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명령에서 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큰 염려만이 아니라 작은 염려까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개인적인 것부터 가족과 관련된 것까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염려는 정말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염려가 가장 크겠지만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한 염려가 크고 중년층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감에 대한 염려가, 노년층은 건강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맡기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립토인데 이는 던져서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던져 올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가방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걱정하고 고민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깊은 관심과 세심한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도 더 세심하고 완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염려를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생각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맡기는 것은 게으름이지만 최선을 다한 후에 맡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놀라운 논증입니다. 자연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새들의 삶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새들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도 부지런히 먹이를 찾고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기릅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미래를 위해 과도하게 저축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절마다 곤충들을 주시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현대 도시에 살면서 새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에 오는 비둘기들, 공원의 참새들, 하늘을 나는 까치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굶어 죽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당연히 그렇다는 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소비교의 논증법입니다. 작은 것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돌보지 않으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새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들도 자신의 본능과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다만 새들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지금의 가족 시간을 포기하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교육 기회를 놓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계획과 적절한 저축은 성경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염려와 걱정의 차원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기르실 것을 믿고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말씀이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4가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절망감까지 이런 외로움이 현대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물리적인 임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소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동료도 나를 완전히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능력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일, 영적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들을 당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하리라는 말은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도 내면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은 확실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공의에 기초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붙들리라는 표현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한번 붙드시고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 신앙의 핵심 진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며 따릅니다. 목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들을 좋은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깨끗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아플 때 치료합니다.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목자라는 개인적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목자시지만
동시에 나 개인의 목자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결론은 놀라운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끝없는 욕망과 부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미래형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따라갑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가기도 하고 목마른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좋은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한 후에 기록한 이 말씀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라는 선언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건전한 경외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고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정죄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말씀에서 사랑의 능력을 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내쫓는 것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두려움의 많은 부분이 사랑의 부족에서 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경쟁 구조는 이런 두려움을 더욱 부추깁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실패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확신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일종의 형벌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은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의 찬 선언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절대적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열하는 것들을 보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는 우리 존재의 근본적 조건들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소유가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는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적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는 시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앞으로 닥칠 시련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현재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나는 어떤 힘이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경제적 힘도 사회적 압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는 공간의 모든 차원을 나타냅니다. 우주의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깊은 구렁텅이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라는 표현으로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나열한 것들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실패나 제약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과 어려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배려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특별하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생을 한다.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험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약속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그 한계를 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시험 자체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시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막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막을 수도 있고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댐이 무너질 정도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시험을 조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약속이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출구도 함께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터널에 들어갈 때 이미 출구가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어갈 때 이미 나갈 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을 피하는 길이고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는 최종 목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명령은 현 시대에 특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탐욕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을 의미합니다. 족함을 아는 것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으면 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진정한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욕망에 해당합니다. 필요는 채워져야 하지만 모든 욕망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람의 추측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중부정으로 된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태에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만 함께 하시고 못했을 때는 떠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동행의 약속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을까, 친구들에게 버림받을까, 회사에서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약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장이시므로 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돈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보장이십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황금 같은 교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첫 번째 명령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절반만 신뢰하고 절반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인맥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즉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신뢰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뢰할 분이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서 명철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과 지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판단착오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되 그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크고 작은 일, 좋고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픈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위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보장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곧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원칙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사 등의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결정들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하신 돌보심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염려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아버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실한 약속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소망을 생각하면 능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